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에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 4, 5 여전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왜요? 네, 4, 5. 4, 5. 어느 농장 주인 딸이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경사죠. 그런데 농장주의 가축들은 그 사실을 듣고 이제 불안과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희생되어서 잔치상에 올라가야 되냐? 동물들이 이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에서 동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 농장에서 가장 가치 없고 쓸모없는 동물이 희생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서로가 자기의 유용성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막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황소가 말합니다. 야, 나는 주인의 농사일을 돕는데 기여하고 있고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심지어 짐도 나르니까 나는 꼭 필요한 동물이라는 거래, 주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도 그렇지, 뭐 황소는 뭐 그렇지 하면서 끄덕입니다. 그 다음에 말도 얘기합니다. 나 역시 주인에게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 주인을 멀리 태워드리기도 하고 짐도 날라드리기도 한다면서. 그러니까 동물도 그렇지, 말도 역시 그렇지 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가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인한테 젖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이서 개가 말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고양이도 말합니다. 아니 나는 곡식을 훔쳐먹는 쥐를 잡아가지고 주인의 곡식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닭도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새벽마다 알람을 얘기해주고 게다가 알도 낳아줘. 주인에게 드리고 있다고. 저마다 자기의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두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많은 동물 중에 딱 한 동물, 아무 말 못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돼지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하나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게 없거든요. 죽어서 고기 제공하는 거 외에는 자기가 하는 게 없으니까 결국에 그날 의해서 돼지가 주인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겠다, 만장일치를 보게 됐고 결국 돼지가 죽어서 잔치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뭘 가치로 보고 있습니까?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꼭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꼭 많이 배운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뭐 어찌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유용한 사람이냐,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냐, 그게 정말 잘 사는 사람이냐 못 사는 사람이냐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 쓸모있고 유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잘 사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그렇게 잘 살았다고,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았다고 칭찬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누구나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을 겁니다. 기왕이면 좋은 위치, 좋은 면적, 보다 큰 면적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근히 자기의 권리를 생각했을 겁니다. 나 혹은 우리 가족은, 우리 지파는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광야 생활에서 지금 이 여정까지 이러이러하게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적을 세웠으니, 유용하게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좀 더 좋은 위치를 분배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오랫동안 충성했으니 우리가 뭐 숫자가 더 많으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분배받아야 된다, 우리가 좀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그는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나이 85세로되 내가 오히려 강건하니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갈렙이 얘기한 그 땅은 비록 산악 지역이고요, 그 땅에 안악 자손, 즉 거인의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이, 내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광경을 조용하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깊이 내가 그날 그 청중 가운데, 그 족장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갈렙의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갈렙은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인입니다. 연세가 무려 85세입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지파 대표로 그는 가나안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는 그 땅이 비록 풍요로운 땅이지만은 그 땅 거민은 워낙 강하고 성읍도 튼튼해서 그 땅 도무지 점령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좌절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때 갈렙은 모두가 아니라 할 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 오히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그러니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강하다고는 하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 자 갑시다. 그 땅을 점령하러 갑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렙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어른 중에서 어른이었고 원로 중에서 원로였고 영적 정신적 지도자였고 지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대접받을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면 뭐 갈렙이라면 당연히 양보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권리를 요구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이로 보나 공로로 보나 지위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좋은 땅을 분배받아 좀 편히 쉬어야겠다 생각을 가진 만도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공적을 남기며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원로 중에 원로니까 사실 그가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저 땅이 제일 좋은다는데 저 땅은 뭐 갈렙한테 양보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충분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요구합니까? 오히려 좋은 땅 다 내버려 두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점령해서 평안히 얻을 수 있는 땅 내버려 두고, 그죠? 안악 자손 거인이 거주하는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좀 체면이 있으니까 좀 그래도 수월하게 싸워서 얻을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하면 될 건데, 성읍도 견고하고 탈환하기도 힘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록 85세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 갈렙의 변함없는 믿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85세나 된 백발성성한 어른, 이 어른의 대단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갖기 어려운 확신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85년 동안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이 지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본래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그는 여전히 오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5년 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한결같이 안 된다고 할 때 아니다, 된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된다.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85세입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젊음이 갔어요. 지나갔어요. 아무리 지금 호언장담해도 45년 전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게 어른이 좀 과장이 심해서 그렇게 하지. 어떻게 45년 전이고 지금 같을 수가 있어. 나도 15년 전이랑 다른데. 근데 여러분, 분명히 편히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기왕이면 대접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뭐가 그를 현수에 안주하고 싶지 않게 합니까? 이제까지 힘써 이뤄놓은 것도 좀 편안하게 누릴 수도 있는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젊었을 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젊었을 때의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젊었을 때보다 더욱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보다 나은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한 도전을 가지고 있었죠. 원로 중에 원로요, 어른 중에 어른인 갈렙이 그 땅을 나한테 달라 한 것은, 근거는 지금 내가 45년 전처럼 잘 싸울 수 있어서, 사실은 말은 그렇지만요, 그게 근거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거예요. 그 땅 반드시 나의 것이 될 것이므로 거인이 거하든지 견고한 성이 있든지 산악지역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내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올까요? 이 연세 젊은이들을 갖기 어려운 도정 조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얼마든지 평안한 땅,
좋은 성읍 달라고 할 만한 권리가 있는데 그 백발성성한 어른이 그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안악 자손도 있고 큰 성읍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믿음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45년 전 약속이에요. 모세 이미 죽었어요. 지금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갈렙이 그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그 땅은 이미 우리 땅으로 말했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과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게 주신 땅이니까 내게 달라는 겁니다. 이곳이 산지든지 아니든지는 상관없어요. 거기 안악 자손이 있든지 없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성읍이 강하든지 그렇지 않은지는 상관없어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싸워서 취할 때니까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렙이 40세 혈기왕성하던 때나 지금 85세 때나 여러분 변함없는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저버릴 분이 아니다. 인간에게 실망을 시키실 분이 아니다. 그걸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든지 반드시 자기에 될 것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산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오늘 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적인 경험, 논리, 지식, 환경 여러분 그 어떤적인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산지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만이 확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로지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의 약속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심으로 여러분의 산지를 허락받는 여러분의 산지를 차지하고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성실함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그의 성실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어진 8절 보면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여기서 7절에서 성실한 마음이나 8절에서 충성하였다는 것은요 거의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쫓아갔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충성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실입니다. 여기서 성실한 것은 순수함과 거짓 없음과 순결함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거짓 없이 천진난만하게 아버지만 따라가면 된다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조금의 의구심도 없이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인도하시는 그 길은 분명히 선한 길일 거니까 그 무조건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성실이 있어야 됩니다. 성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성실하게 믿는다는 것, 말씀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말씀을 신뢰하는데 자기의 관점이 있으면은, 자기의 생각이 더 높으면은, 자기의 공로나 다른 계산이 있으면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다른 길로 잠깐 틀죠. 그러나 겸손이 있으면 나는 언제나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지시한 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이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성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갈렙은 바로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말씀만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어도 의심 없이 믿었던 것이죠. 85세가 되도록 변치 않았던 겁니다. 결코 인간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잣대하지 않았습니다.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공로 더디구나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주시나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거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대접해 줄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 내가 이거 대접받으려고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 권리를 요구할 만하고 대접받을 위치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대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설 것입니까? 갈렙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지를 요구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땅을 택합니다. 가기 싫어하는 것을 갔습니다. 거인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견고한 성읍을 쓰러뜨립니다. 산지를 점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신앙의 거장으로 오늘까지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승리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의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자신의 주관적인 잣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의 틀 안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타성에서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시고 인간의 경험과 틀과 습관과 신앙의 패턴에서 나오시고 오직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저 산지를 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믿음과 성실함으로 그 산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자신의 권리나 공로를 이야기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면서, 그저 순종하면서, 그저 겸손하게 성실하게 저 산지를 향해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약속을 더욱더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공로보다, 세상의 어떤 유용성보다 내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장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바라봤던 이 갈렙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순수하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나의 공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산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순수한 열정으로 주여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 아래, 그 신뢰 아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눠드린 전도 대상자 명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4번 최용혜 권사님 대상자부터 우리 배영옥 권사님 대상자까지 우리 이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60번에 이세나가 아니고 홍세나라고 합니다. 예. 우리 이 영혼들 너무나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이 한 영혼 한 영혼들 참으로 주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 받고 이들이 결단하고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최영애 권사님 함께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 주여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이영미, 이영목, 박상진, 정명주, 이현지, 이현경, 홍세나, 김동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이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순여 권사님 손자 김지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백혜숙 성도님 또한 사위와 딸과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시고 이들이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끼어지고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유린 지사님, 김광선 차주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신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윤종훈 권사님 또한 아들과 고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명원 오종님, 맹미경, 아버지 김미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진정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구원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배영옥 권사님 또한 고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경성, 한인수, 곽형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초대에 응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갈렙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겸손한 신앙,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주님이 가리키신 곳으로 가길 소망합니다. 45년이 지나도 변치 않았던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있다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게 해주시고 오직 내게 주신 그 땅을 향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하게 해주시고 구원 얻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